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27절에 예수님께서 전국을 순회하시죠. 3년 동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3번 이상 가셨고, 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런 지역을 순회하셨습니다. 오늘은 최북쪽까지 올라가셨어요. 아주 북쪽 이 지방, 그 지방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우게 갈릴리 호수 보이죠? 밑에 사해바다 보이고 그 중앙을 관통하는 강이 무슨 강? 요단강. 그리고 밑지역에 유대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고, 저 우쪽 갈릴리 호수 주변이 나사렛, 가나 혼인잔치를 했던 곳 가버나움,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쪽으로 쭉 올라가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방 지역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셔서 오늘 제자들과 하신 제자의 도를 가르치신 곳입니다. 저희들도 성지순례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바로 굴들이 많이 파여 있죠. 이 굴들이 과연 어떤 굴들인가?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찍은, 바로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5, 6년 전에 보니까 그때 장로님도, 우리 백장로님도 젊으시고, 우리 천선의 권사님도 아주 나오고, 우리 양찬의 권사님, 최수경 권사님, 김명자 쌤 저랑 있는데, 그런데 아까 그 굴이 있는 그 절벽이 예수님 당시에는 복원을 해놨는데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신전입니다. 신전. 이방인을 섬기는 이 신전들, 이런 곳이 이제 지금은 이제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폐허가 되고, 지금은 그런 신전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굴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이 지역, 북쪽, 아주 북쪽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아주 북쪽 지방 멀리 가셨죠. 최북단으로.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그쪽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가시다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그 이방, 그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막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 권능을 많이 행하신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또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셔서 또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 가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그런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이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외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요,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고, 어쨌거나 예수님을 이처럼 여러 가지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만 본 겁니다. 사람인데 조금 특출난, 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는 정도의 하나의 사람이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말합니다.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2000년 전에 목수 아이들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다가 억울하게 반역죄로 몰려서 사형을 당한 사람, 그 정도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물어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나 뭐 4대 성인 이렇게 말하지만 나를 3년 동안 곁에서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너희들도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조금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선지자, 세례 요한급 정도로 나를 보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머뭇머뭇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물론 마태복음 16장에는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좀 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주기로 하신 그 예언된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하셨어요. 참 너가 말을 내가 원하는 답을 했다. 지금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가 그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신약 교회를 세워서 영원 무궁토록 교회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신가요? 우리는 다 같이 사도신경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제2격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참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그대로 우리들도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약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은 틀림없이 또 트집을 받아서 불경제로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책잡혀서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앞날을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내용부터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서기관과 대제사장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은 미리 장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 죽게 된다. 그러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곧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당황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이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나는 곧 죽는다. 그리고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역시 가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예수를 붙들고가 원래대로 하자면 예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아주 예수님이 그냥 나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격하게 항변을 한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속셈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까지 본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저 수많은 군중들을 잘만 이용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기적으로 저 빌라도, 헤롯, 로마 그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다윗의 옛날 왕국을 건설하셔서 예수님 능력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도 국무총리가 되어서 멋지게 한번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런 야심에 불타 있는데 예수님이 잘 가시다가 오늘 뜬금없이 나 곧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당해서 그냥 예수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거칠게 대항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 베드로의 멱살 잡힌 것을 풀어내시고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셨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까 베드로를 칭찬했잖아요. 불과 5분 전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했을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실상 예수님이 죽으셔야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의 길이 열려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왕되고 강력한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한번 자기도 멋지게 한번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 베드로의 본질의 그 혈기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론 베드로 자신이 사탄은 아니겠죠. 그렇게 베드로를 충동하는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을 보시면서 너 베드로가 너 마음에 그 갖고 있는 그 권세요 그것은 사탄이 준 것이다 하면서 사탄을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물론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진리 말씀을 설파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본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것이 가장 큰 진리의 핵심인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한갓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세욕에 불타 있으니 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꾸짖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교회에 나온가요? 어떻게 이 땅에서 좀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건강에 살고 또 예수님이 축복해서 물질적 축복도 받고 또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자녀손도 잘 되고 뭐 이 땅에 사람 일만 잘 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쩌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런 하나님이 이룬 도외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영원히 살 백성으로서 그 먼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생각해야지 당장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이라든가 땅의 욕심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우리 믿음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를 꼭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게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가장 복음의 핵심, 진리의 핵심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망 이것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내 뜻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으시고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하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야 할 내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내가 바뀌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 자신을 부인하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나를 부인하라는 건 이제 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내 고집, 내 신념, 내 사상, 나의 어떤 견해들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도 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어떤 명예도 필요하다면 가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욕망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 권력, 명예, 물질적 풍요도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 말씀에 충돌한다면 라는 것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승진도 해야 되고 세상에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아닙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주일날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일하지 말라 했으니 우리는 그날은 일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 얼마 준다고 그날 또 내 어떤 내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주일날 일한다는 것, 이건 아직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어쩌면 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닌 다른 물질이 혹은 명예가, 권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내 고집, 내 신념, 내 사상 다 내려놓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이 중심자와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들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또 성경에서는 나 명예를 매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명예를 주었어요. 이것은 바로 직분이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교회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직분을 줬습니까? 그 명예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십자가요 명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사명, 나의 직분을 꼭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때로는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도 떳떳하게 못합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교회 다니는 거, 너 직분자인 거 부끄러워서 남에게 숨기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도 내가 모른다, 그리고 너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나는 당연히 교회에 오래 다녔고 그래도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고 집사니까 천국 입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탁 알아보고 오장철 목사 왔느냐, 뭐 장로 왔느냐, 권사 왔느냐, 원목교회 너 그러면서 반갑게 하면서 달려나와서 막 포옹을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잘 왔다, 믿음으로 사인 얼마나 고생했느냐 막 하고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의양양하겠습니까? 그런데 탁 갔더니 예수님께서 싸늘하게 외면하셔. 나를 눈을 안 마주치는 것. 그 내가 가서 예수님 저 원목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얼굴 보면서 너 누구지? 나 너 몰라. 이래버리면 얼마나 그 끔찍한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저 말했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바깥 문에서 그래도 여러분 이름 그래도 불러가면서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되도록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뒤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얼굴을 외면해버리고 누구신가요?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너무 내게 축복인 줄 아시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